두 종류의 기초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기초를 쌓고 그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바위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기초 위에 집을 짓죠. 한 사람은 모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집을 짓느냐 하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할까? 왜 사람들이 그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짓까? 그 이유가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고 빨리 지을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 경험으로 오래된 일입니다. 한 30년 정도 지난 일인데 저희 교회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 집 남편이 집을 짓는 분이었거든요. 집을 짓는 분이었는데 어디다가 새 집을 짓느냐 하면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홈플러스 아마 그 위치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홈플 위치가 논바닥이었어요. 논바닥. 시청도 논바닥이었고 홈플러스 위치도 논바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새 집을 지었어요. 제가 그 집에 이제 지하에 새들하고 살았는데 근데 장마철만 되면 물이 방바닥으로 올라와요. 장마철만 되면. 이게 방바닥까지 올라온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이 화장실에서 이 솟구쳐 올라와서 화장실. 제가 굉장히 그 힘들었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쩌냐면 논바닥에다가 집을 지으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어요. 기초가. 장마철만 되면 비만 오면 제가 그 살면서 굉장히 애를 먹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요 남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고요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앞설 수 있고요 겉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려하고 멋지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탄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늘 이 세상과 늘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죠. 성공만 하면 된다. 출세만 하면 된다. 성공이 목표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늘 세상과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의 집을 다들 짓고 있거든요. 성공이 출세가 하나님 없는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그 위에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의 기초는 뭐냐? 다 모래 위에 사상누각이죠. 사상누각.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기초를 깊이 파야 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기초를 다 튼튼히 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시간도
그런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초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초가요, 모든 건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등한시합니다만, 근데 기초가 모든 그 건물을 다 붙잡고 있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내 모든 믿음을 붙잡아요. 기초가 튼튼한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였거든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다. 비가 내립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 창수라는 말은 범람하다라는 말이에요. 범람하다, 물이 넘쳐 흐르다.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 강둑을 넘치는 흐려야 돼요. 범람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걸 창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는 어디서 내려요? 위에서 내리잖아요. 바람 어디서 불어요? 동서남북에서 부르잖아요. 창수는 왜요? 밑에서 솟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내립니다. 어려움이 밑에서 솟아옵니다. 동서남북에 바람이 불입니다. 총체적인 위기 아닙니까? 총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총체적인 위기를 비유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총체적인 위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총체적인 이런 위기를 만나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아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비가 내리신 분 계신가요? 창수가 지금 물이 솟구쳐 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동서남북에서 막 이렇게 부러운 분 계신가요? 분명히 다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나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나무가 늘 그 바람이 많은 그 언덕에 서 있습니다.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죠. 어디 통영에 가니까 바람의 언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통영. 제 기억으로는 통영에 가니까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바람이 세더라고요. 뭐 봄, 여름, 가을도 제가 갈 때마다 뭐 바람이 엄청 세요. 다른 데는 바람이 없는데 거기만 세요. 이게 바람의 언덕에 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립니다. 가지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바람을 많이 보내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야,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 뿌리는 깊어지지 않는다. 바람이 너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란다. 여러분, 우리의 그 바람은, 이 창수는, 이 비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도구인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폭우로 나를 무너뜨린 분이 아니라 폭우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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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비를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떤 실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진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바람이며 폭우 아니겠습니까? 이 폭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시련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인가? 따라합시다. 내 믿음의 기초가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인가? 어딘가. 야, 이 폭풍과 몰려올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런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그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폭풍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과 우리 믿음을 드러냅니다. 튼튼한 나무와 약한 나무를 드러냅니다. 반석의 집과 모래의 집을 드러냅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네가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의 집을 짓고 있는지 단단한 나무인지 약한 나무인지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에 산에 한번 가보세요. 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큰 나무도 쓰러지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한데 다른 나무들은 다 쓰러졌는데 약한데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래요? 큰 나무는 콧대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뭐가 약해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약하게 보이는 그 나무는 어떤 태풍이 와도 꿋꿋하게 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약하게 보이지만 그 뿌리가 뭐예요? 단단하기 때문에. 깊이 박혔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폭풍 와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집은 얼마나 높이 짓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높이 짓느냐에 거기 혈안돼 있잖아요. 남들은 100층을 줄 때 나는 200층을 지어하고 200층을 줄 때 나는 1000층을 지어하고 다 높은 빌딩을 짓는데 혈안이 되거든요. 얼마나 또 화려한 집을 짓는데 거기에 다 혈안되어 있잖아요. 인생의 집을 얼마나 높이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화려한 집을 짓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인생의 집은 어디 위에 내가 집을 짓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화려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인생의 집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야 나니 목사 너 인생 화려한 집을 지었네? 말하지 않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자체가 제가 우주 앞에 여러분 우리 지구도 먼지에 불과하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 지구등을 전체도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하고요. 먼지만도 못하고 내가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랑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금자탑을 쌓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꼭 묻는 것이 있으면 너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어디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었고 인생의 집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꼭 물으세요. 어디다가 네 인생의 집을 짓느냐 신앙의 집을 짓느냐. 아마 이런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모래사장에 모래 가지고 모래성을 아마 쌓아본 적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크게 짓기도 하고 하다 모양도 내보기도 하고. 근데 어때? 한번 파도가 한번 휩쓸려 가면 흔적도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 아무리 화려한 성을, 높은 성을 쌓는다 하면 여러분 파도 한 번 다 사라집니다. 바로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쌓은 그 인생의 집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묻어잎이 심하니라. 폭풍을 만나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짐이 심하다. 근데 히브리서 9장 너무 잘하는 말씀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하는가? 정해진 것이다. 불변의 법칙이야.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곧 죽게 돼 있고 뭐하다? 곧 죽게 돼 있어요. 곧 죽는다고 하면 좋아서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수사님 빨리 죽고 싶대. 엊그저께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에 암 같다 그러나 봐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 암 아니로 나왔죠. 암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왜 그러냐? 빨리 죽고 싶어. 왜냐하면 빨리 신랑 만나고 싶다네. 자, 이제까지 남편만 오매불망 이렇게 바라보는 분 제가 처음 봤어요. 사람이 죽은 것은 이미 뭐예요? 결정 난 거예요, 여러분요.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심판이 있다는 말은 무너짐이 심한다는 말은 심판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심판.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심하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판이 심하니라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어디에다가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 해석하세요. 무너짐이 심한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봅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늘 겉보기 이 건물을 어떻게 화려하게 짓는 것만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관심은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기초가 단단해요. 어디에 그 건물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폭풍과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폭풍과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폭풍과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세워야. 반석 위에 세워야. 폭풍과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 반석 위에 세워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면 너 어디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니? 그 물은 거예요. 어디다가 너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니?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풍과 불어도. 24절에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반석은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이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이다. 반석이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지어라. 예수님 말씀이 반석이다. 내 말이 반석이다. 그럼 내 말을 듣고 그 집을 위에 집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여러분, 반석은요,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합시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고 예수님 말씀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지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신앙인들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주로 짓냐면, 기초가 뭐냐면 체험, 경험, 은사, 거기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체험을 강조를 많이 하고, 경험을 강조를 많이 하고, 은사를 강조 많이 하고, 열심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신앙의 기초는 거기에서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하고 인생의 집을 지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창수가 와도 비가 와도 이 바람이 불어도 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신앙의 집을 짓고 어디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한다고요? 내 감정? 은사? 경험? 체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믿음의 기초를 어디다가 지금 짓고 있니?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니? 기초를 어디다가 지금 세우고 있니?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다 넘어지고 무너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폭풍과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인데요. 폭풍과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두 번째 비밀이 어디 있을까?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24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 말씀이 반석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냐면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은 모리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행하라. 말씀에 실천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따라서 봅시다.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이 되자.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신앙은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신앙의 성수가 말씀을 듣는 양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은 그럴싸하고 번듯합니다. 말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근데 실천이 없어요. 성숙하지 않은 거죠. 실천하는 신앙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실천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순종이 뭘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순종이 뭘까? 헌금 많이 하는 걸까요? 봉사 많이 하는 걸까요? 기도 많이 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이 뭘까요? 말씀 듣고 행하는 거. 말씀을 행하는 것. 예. 예. 구체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어떤 순종을 원할까? 한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도. 모든 사람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바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영혼에 대한 구원이 뜨거웠으면, 그 열망이 가득 찼으면 자신의 목숨과 생명까지 십자가에로 매달려 돌아가셨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을 구원한 열망이 뜨거웠으면, 영혼을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버렸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겠잖아요. 그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2025년도도 이제 한 달 조금 남짓 더 남았는데, 마지막 주일 한 해를 그래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는 내 가족, 내 이웃,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내 2025년 다 모든 것이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이 한 해가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한 해를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집을 지을 때 빌딩을 짓기를 원하고 화려한 집을 짓기를 원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을 짓기를 다 원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네가 1층을 짓든 2층을 짓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고층이 아니어도 화려한 아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중요한
여기는 것은 내 인생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가 짓느냐, 내가 중요하게 그것을 여긴다. 제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 반석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반석이 집을 짓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모래에 집을 짓지 맙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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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자탑 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너 인생 실패야. 인생 실패야. 내가 초라한 집을 짓다 할지라도, 볼품없는 집을 짓다 할지라도, 작은 집을 짓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내가 짓고 있다고 졌다 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저는 꼭 반석 위에 작은 집을 짓고, 초라한 집을 짓고, 초가집을 짓고, 볼품없는 집일지라도, 남들이 시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집일지라도 반석이에요. 꼭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더 높은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고층 빌딩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화려한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층 집을 짓는 것보다, 화려한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는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저희에게 특별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0의 1을 드리오니 하나님 10의 1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믿음의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의술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동케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송괴물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추정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받으시고 흠낭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